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오후부터 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또 주일날도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이제 아마 장마가 또 오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폭우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있지요. 근데 그 용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은 그러한 그 폭우의 피해가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고, 또 메뚜기 재앙, 또 돼지 콜레라, 홍수, 또 어느 지역은 가뭄, 이게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러한 모든 나타나는 징조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하실 때 경고를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열리지만, 경고할 때 경고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이 전염병 사태로 정부가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항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도대체 정권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교회들이, 왜 도시 수도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토록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거는 아주 교회의 치명적인 법을 저렇게 발의하고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쬐깐한 교회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야 그거 발버둥 쳐봐야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니까, 물론 그 의기투합할 때 힘을 보태기 하겠지만 몸부림이라는 게 별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소하지 않은데 왜 한마디 말도 안 꺼내고 있는가? 우리나라 교회도 큰 교단들의 총회장들이 수없이 많고 감리교 감독들이 있고, 왜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 정권을 향해서 이거는 기독교 탄압이다, 오히려 기독교를 지금 차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하고 있는가?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약점 잡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정권에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주일 예배 외에는 행사나 모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밥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지요? 그럼 대뜸, 그럼 그 총리실이나 공무원들 구내식당에서 밥 먹냐 안 먹냐,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왜 교회만 그렇게 말하느냐, 너네들은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데 왜 교회는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논리를 깨부숴 버려야지 왜 가만히 있는 건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약점을 잡힌 거죠, 이게? 아니면 교회 시대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의 역할이 없으니까 아예 이참에 다 끝장내버리자고 하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저렇게 너 모이지 말아라 뭐 해도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엄연한 지금 기독교 탄압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교회를 교회가 예배에 모이지 않는다면 또 여러 가지 소그룹, 소모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그거를 다 못하게 한다면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잖아요. 직접적으로 교회 문 닫아라 이 말 안 한 것뿐이지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교회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총회장이나 교단장들이 감독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나?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 뭔가 그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뭔가를 이제 멍석을 깔아주면 또 거기에 덩달아 이제 의기투합해서 뭉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멍석을 안 깔죠? 정광훈 목사님이 작년에 청와대 앞에서 처음 멍석 깔을 때 몇 명이 동조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8.15 광복절 집회를 위시해서 뭐 10월달 연말로 가면서 작년에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로 확산된 것을 보는데 누군가 나서서 좀 멍석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마 이게 이제 교회가 한계가 왔고 효력을 다해서 문재인이가 사회주의로 끌고 가도 교회가 그냥 저항하지 않고 사회주의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답답합니다. 정말 은혜시대 끝났고 교회가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이냐 육이냐. 저는 이게 신앙의 싸움이 이거라고 봅니다. 영이냐 육이냐. 영을 좋게 하랴 육을 좋게 하랴. 영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육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육을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을 위해 사는 사람과 육을 위해 사는 사람, 즉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과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완전히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서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깨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며 바로 살으려고 하는 애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많다.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다. 교회 안에. 또 목회자들도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전혀 영향력이 없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살리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죽을 일밖에 안 해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또 교회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신앙이 육적으로 완전히 꼬라박은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의 것만을 오로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의 평안, 땅의 안정, 땅의 형통, 땅의 출세,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육적 신앙은 무익한 겁니다. 영적 신앙이라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상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본질로 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또는 말씀으로. 말씀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 소리 말고 하나님의 영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 그게 말씀이에요. 살리는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설교할지라도 그건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와 말씀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데 그 영이 뭐냐?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말씀이라야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이제는 다 끝자락에 왔다. 한계에 왔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 망가졌잖아요. 다. 소주성 청년 일자리 무슨 임시직으로 기간제로 가 있는 애들 다 정규직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들은 좋았는지 몰라요.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만 몇천 명인가 된다면서요 그게. 그러면 앞으로 인천공항에 취업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대학교 졸업하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해서 재수, 삼수, 사수 하면서 인천공항 거기에 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 되는 바람에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신규 직원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목표로 해서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청년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문재인 반대하고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다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들고 문재인 지지한 양심이 있으니까 목소리는 못 내지만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 보십시오. 연말쯤 가면 이제 다 그 사람들이 입을 열고 문재인이 물러가라고 할 거예요. 남의 문제일 때는 그냥 있지만 자기 문제로 오면요 사람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취업이 제대로 됩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사냐고 지금 서울에.
할 수 있나? 애를 낳을 수 있나? 이거 도대체가 어디 희망이 있냐 말이야. 희망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세상도 희망을 못 줘요. 또 마지막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도 이제는 희망을 못 줘요.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다 끝자락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으니까. 그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그랬으니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영이 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